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알려라. 르신의 아들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크게 분노한다 할지라도 타다가 만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먼지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주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이야 르마이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6절, 특별히 우리가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는 말씀. 이런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이중적인 성취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취된 예언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700년 후에 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동시에 딱 한 절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게 된 그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때,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 왕, 유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저 북쪽에 아시리아,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지금의 이란 그쪽에 이란, 이라크 그쪽인데요. 그쪽에서 점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압박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밑에는 아람이 있고 또 그 아람 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힘을 합쳐서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아시리아에게 대항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동맹을 결성을 했는데 여러분 남왕국 아하스 왕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우리가 해서 이길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에게 우리는 빠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빠지겠다. 이건 되지 않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왕국이 그러면 우리가 너희부터 먼저 치겠다. 왜냐하면 적을 뒤에 두고 지금
아시리아를 공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먼저 공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치려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2절에 보니까 이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이제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요동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그러한 바람에 날리는, 여러분, 태풍에 날리는 나무를 보십시오. 요동칩니다. 그러다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이스라엘 왕, 너는 너의 아들 수룹 스알 아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가 왕을 만나라. 그리고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행동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침착하게 행동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아주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적인 보고 위에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땅이다. 이걸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땅을 주셨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조그만 나라 유다가요, 북왕국과 싸워서 이기기도 어려운데 그 위에 아람 군대, 더 큰 시리아 군대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대로 하자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상식과 현실, 여러분 우리는 비상식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식, 현실, 이것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초현실적인 것,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는 숲풀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내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시작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위에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멀리서 수고하시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특별히 사모님 소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또 삶과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정의 믿음 안에서 잘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하나님 또 A국 선교회 박에스더 선교사님을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을 맡아서 수고할 그 사역자들 위해 우리 한글학교 맡고 있는 문선미 집사님 그리고 또 여전도의 형제 또 회장들 목장 또 리더들 그리고 또 성경 교사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팀 또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또 헌금위원들 또 우리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고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 위해서 우리 강석정 집사님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또 학생회 청년부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 믿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역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을 떠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먼저 충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새해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